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974페이지쯤, 구약성경 9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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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지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나의 모든 인생을 바쳐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칼빈의 이 말로부터 우리 학생신앙운동 SFC의 마크가 나왔거든요.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칼빈의 이런 말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아는 것이 없어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지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우리 1번 돼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5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유다 땅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이제 유다의 역사에서 봤을 때 꽤 훌륭한 왕들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매우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좋은 시대를 열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죠. 하지만 이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인생의 말년에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그 초라한 말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시야 이후의 왕들, 요담이나 아하스와 같은 이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도 못했고 이 유다라는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정도 시기에는 이 아수르의 왕 다글랏 빌레셀 3세가 주변 나라들을 힘으로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이 유다 나라에도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다의 앞날을 걱정하게 만드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광경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1절을 보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고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유다 나라의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였다, 편만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얼마나 큰지 그 옷자락만으로도,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옷의 아래로 들이운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 그 옷자락만으로도 거룩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하나님의 옷자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면 하나님 본신의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웠을지 우리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이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존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익히 알고 있는 그룹들과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이 스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는 타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스랍들의 형상이 불에 타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신비한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랍들에게는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만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스랍은 신비한 존재고 어떤 영적인 존재였을 텐데도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날개로 가리고 자기의 발을 자기의 날개로 가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이런 신비한 존재들조차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이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곧 함께 찬양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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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최상급이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고
가장 완전한 분이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스랍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계속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옷자락만으로도 거대한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만유 위에, 온 세상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 노랫소리에 우리 본문 5절을 보면은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나 연기는 또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눈앞에 충만하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고 불타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존전을 마주하게 되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내게 화가 임했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과 죄에 대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지금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 혹은 혀는 성경에서 이 죄가 쏟아져 나오는 통로입니다. 모든 죄악이 우리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죄악된 행동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곧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온 세상과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인된 우리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았을 때 철저히 소망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핀숯은 이제 제단 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단은 제물을 불태워오던 곳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죄를 용서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이죠. 이 핀숯은 이 피의 제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가져온 핀숯이 죄로 가득한 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스스로 소망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소망 없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와 찬송과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백성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마주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2번 돼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그 자리에 영광이 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희망과 장밋빛 전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누구도 그런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하면 주어지는 상황도 좋고 열매도 있고 또 나에게 있는 적절한 보상도 충분하다면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보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만 여의치 않아도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찾아오셨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를 둘러싼 상황과 여건은 너무나 어렵고 우울한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나라를 올곧게 이끌어가던 훌륭한 왕은 죽었고 강한 이웃 국가들의 위협이 언제 엄습해 올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앞서 1에서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죄악과 그 영적 상황이 얼마나 우울하고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 일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보통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는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지시를 주는 경우가 많죠. 요나에게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으시죠. 우리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이 염려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만이 이 이사야의 귓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 앞에는 영광보다는 고난이 있고 순적하고 편안한 길보다는 어렵고 험난한 길만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라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 용서에 감화된 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담대한 헌신입니까? 하지만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해 보았듯이 담대하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했다가 다른 성도들과 공동체를 실망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실제로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기를 둘러싼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둔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깨달으라고 너희가 알라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고 그들의 막힌 귀를 뚫고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라고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다. 너희가 들어도 못 깨닫을 거고 봐도 알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는 가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고침을 받을까 걱정한다라는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완악한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들 그들은 더 귀를 막고 더 눈을 감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이미 관심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을 그 사람들에게 너는 가서 내가 전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아가서 선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그러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듣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완고한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황폐했을 때까지 너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없어도 저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고 황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까지 완전히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서 기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부담스럽고 힘겨운 사명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좋은 것들이 많아도 겨우겨우 결단하고 겨우겨우 일어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함께 주십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초목을 베고 남은 밑동을 그루터기라고 하죠. 비록 나무는 배임당하여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남은 자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이사야 6장 13절에 따르면 이 거룩한 씨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황폐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온 백성이 알도록 지금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받았던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만큼이나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소망이 없고 당신들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거나 놀림당하거나 불이익당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지 기약이 없어서 막연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담대하게 수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이 시대 위의 사명자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